이번 한 주간은 나라에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여파가 여전합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선포가 되고 또 해제가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금 온 국민들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분노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공의롭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 나라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의 통치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더욱 공고하게 세워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 이것은 신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약속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신다면 성경을 보는 눈이 사실 달라질 정도입니다. 이 한 설교로 사실 이 다윗 언약을 다룬다는 것은 정말 무리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 다루는 것이지만 맛보기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평생에 걸쳐서 알아가야 할 내용이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다윗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한 때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원수들로부터 승승장구하고 삶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은 다윗 자신의 능력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결코 다윗의 재능도 실력도 혹은 다윗의 운빨도 다윗에게 당연한 일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수들로부터의 승리와 삶의 평안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성공과 승리와 평안은 결코 우리의 어떤 운빨이라든지 당연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재능을 따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참 성공과 승리와 평안을 얻을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이 노래하듯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사람이 두 다리 쭉 뻗고 잘 자려고 하면 이 마음에서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없어야 됩니다. 이번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난 후에 소식 들으신 분들 거의 뜬 눈으로 아마 밤을 새우셨을 겁니다. 불안하니까, 걱정이 되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이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야만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신다는 말인 거예요.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참 평안을 주신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승리와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그는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너무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송구한 거예요. 자신은 이렇게 승리와 평안을 얻고 좋은 백향목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신을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로 인도해 오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그저 성막 가운데 있을 뿐이다. 집도 없이. 따라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처소를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그 간절한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나누었습니다. 나단 선지자 역시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그 중심을 헤아렸기 때문에 왕이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여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함께 읽은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지금까지 장막과 성막에 거주하면서도 나는 서운하다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스라엘 누구에게도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불허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성전 건축을 불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성전 건축을 불허하시는 걸까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황송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이 사랑과 헌신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왜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시는 것일까? 일단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자체를 다윗의 사랑과 헌신 자체를 거절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 사랑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어지는 8절 이하의 내용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는 거절하시는 것이냐? 우선 학자들의 이 원문 분석을 따르면 이런 해석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백향목 집에 묶여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조차도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할 때에 하늘의 하늘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을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집에 묶어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시고 자유로우신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학자들이 이 언어 분석을 통해서 내는 해석입니다. 자, 가장 확실하고 성경에 기록된 이유, 이 부분은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면서 지시한 말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역대상 28장 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이게 학자들을 떠나서 성경이 보여주는 확실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불허하시는 이유는 전쟁에 참전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자, 이걸 바꿔 설명하자면 여러분께서요, 이걸 오해하시게 되면 너 피 너무 많이 흘린 사람이라서 안 된다. 이걸 오해하시면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하셨는데 그래 놓고는 다윗에게 뒤통수 치십니까? 이런 뉘앙스로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윗의 역할은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한 평화 시대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역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솔로몬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르고 많은 피를 흘렸다. 따라서 성전 건축을 불허한다. 그것은 성전 건축이 다윗의 몫이 아니라 평화의 시대를 열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너는 기반을 닦는 터를 기경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성공과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히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과 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역할과 자리, 하나님이 거기까지라고 하시면 거기까지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이제 이어지는 8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그 사랑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시는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약속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오늘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먼저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해서 거기다가 심고 다시는 옮기지 않도록 원수로부터 또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이 부분은 다윗에게 주시는 굉장히 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약속이지만 다윗 언약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이어지는 내용이 다윗 언약에서의 핵심이 되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함께 11절 후반부 여호와가부터 해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세워 주신다. 자,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한 아들을 주셔서 다윗의 집을, 다윗의 왕조를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부가적으로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리고 그가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이 전임자였던 사울에게 하신 것처럼 은총을 빼앗지 않으신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핵심을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장차 한 아들을 주셔서 그를 통해 다윗의 왕조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에서의 키워드는 다윗에게서 날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다윗이 죽고 난 후에 다윗 뒤를 이을 한 아들이 다윗의 집을 세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신다라고, 왕조를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이 다윗 언약은 그 중요한 특징이 다윗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헌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헌신해 주신다. 그리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의 핵심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윗에게서 날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보다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장차 한 아들을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해 두 가지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첫 번째 일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다윗의 한 아들이 장차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 두 번째로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장차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신다. 영원한 왕조를 세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언약 내용 이해하셨죠? 다윗에게 장차 한 아들을 주실 것인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 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장차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볼까 합니다. 자, 이게 다윗에게 그 후손들에게는 너무 위대한 약속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 좀 던져놓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다윗의 아들이 누구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다윗 언약의 핵심 키워드는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아들이 누구인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다윗의 언약에 가장 잘 어울려 보이는 인물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후에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두 번 다시 없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평안하고 부유했던지. 여러분, 사람들이 각 사람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거했다. 이건 히브리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 각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 그리고 거리에 여러분 굴러다니는 돌과 같이 흔한 게 은이었다. 밭에 재배하는 흔한 뽕나무 같이 많은 게 백향목 나무였다. 따라서 솔로몬이야말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다윗 언약에 가장 부합하는 왕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로몬은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아들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고 하면 왕부터 죄가 없어야 돼요. 백성을 죄로부터 건져내고 의와 진리로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왕위를 흔들어 놓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위대한 통치를 이루어 나가고 다윗 언약에 부합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이방인 아내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결국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두 개로 쪼개지는 문을 열어놓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그 다윗의 아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니, 솔로몬 이후 누구도 다윗의 아들에 적합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서 난 아들 누구도 자신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백성을 의와 진리로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왕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누가 다윗의 아들이란 말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들이란 말인가? 여러분, 성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에스겔 말씀을 읽어보시면 에스겔서 10장과 11장을 여러분께서 특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은 파괴당하고 철저하게 유린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건물 자체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성전을 봉헌한 후에 경고하셨지만 참 성전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 역시 온전한 의미에서의 성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왕조는 무너져 버리고 다윗의 집안에는 더 이상 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아들이 이후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왕이 도무지 일어날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이제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은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져버리고 다윗 집안은 영원한 왕조는커녕 왕이 일어날 희망의 불꽃마저도 꺼져버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다윗의 아들이란 말인가?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아들이란 말인가? 성전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하나님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분이신데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의 아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며 영원한 왕조를 세워 백성을 진리와 의로 다스릴 그 다윗의 아들 왜 오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는 금이 간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고 인간의 가능성이 무너졌다고 생각할 무렵에 다윗의 집이 이지러져 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다윗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를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리아의 남편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꿈에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앞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영원한 왕조를 세우고 왕위를 견고하게 하려면, 다시 말해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왕부터가.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어서 의와 진리로 통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를 통해 보듯이 예수님은 죄인의 혈통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셔서 나셨습니다.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몸으로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그 보배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당신의 백성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 통치자와 달리 자기 이익을 위해 백성을 희생시키는 세상 통치자들과 달리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다. 게다가 예수님은 참된 의미에서 성전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라 그랬습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면 건물 성전은 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진짜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시면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의 별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바대로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전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전을 건축하실 뿐 아니라 성전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언약의 핵심은 다윗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고 다윗 언약의 성취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가? 단지 다윗이 아니라 우리에게 왜 중요한 문제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 가운데 매여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문제인 것 같지만 문제는 맞죠.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을 잃어서 문제이죠.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요, 온갖 고통과 불안과 전쟁과 문제이죠. 그러나 그게 근본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로 죄에서 건져내시는 영원한 왕, 의와 진리로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단지 다윗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주셔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너희가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나를 위해 죽어야 한다라고 하시지 않고 그 왕이신 분이 자기 백성을 위해 오히려 헌신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 살리시고 의로 통치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헌신하시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가능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뻗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고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왕, 그분 앞에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게 영광입니다. 이제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다윗 언약 여러분께 오늘은 맛보기만 보여드린 거예요. 이걸 여러분 평생의 목표를 하면서 말하고 또 말해도 다 못해요. 그만큼 큰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는 언약. 왕이시지만 자기 백성을 휘두르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고통에 빠뜨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생명을 주어 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작금의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참 평화가 올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성공과 승리는 자신의 운빨이나 당연한 것 혹은 자신의 실력, 재능에 의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 언약의 핵심,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는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셔서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